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요했고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을 이용해서 능력을 행한 사람들은 즉시로 나를 배반할 자가 없다. 그 말 다시 한번 되뇌어 보세요.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떤 환경이 바뀌면 나를 모른다 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협력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 일하는 것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훨씬 더 신바람이 나고 힘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작불 활활 잘 타오르는 장작불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털어놓으면 장작불이 꺼집니다. 꺼져가던 장작불을 다시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누구와 가까이 할 것인가? 예수님의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고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면서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자, 능력을 행하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모른다 그럽니다. 난 너 모른다. 우리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되면 천국 백성 아닙니다.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십시오. 꽤 괜찮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알까요? 모르죠. 자, 나는 예수님을 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고 예수님의 사람들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의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반대하는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생각이 굉장히 좁아요. 아주 편협적이에요. 근데 보십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 편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넉넉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영생 얻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 더 그냥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표현이 좁아지고 어쩜 그렇게 좁아 터졌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좀 넓힙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다. 교회를 반대하자면 우리 사람이다. 예수를 반대하자면 우리 사람이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할 수 없지만 괜찮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도 받아줍시다. 인정해 줍시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복되게 해주는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면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이고 물 한 컵 먹을 수 있습니까 하면 언제든지 내밀어 줄 수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넉넉하고 푸짐하고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영생 얻은 사람들인데 그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43절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분별력이며 가치감입니다. 여러분, 손이 두 손이기 때문에 좋죠. 맞붙잡을 수도 있고 끌어당겨올 수도 있고 큰 것도 끌어안을 수 있고 좋죠. 근데 만약에 손이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조금이에요. 내 것이라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작은 것밖에 안 돼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손을 잘라버리는 결단.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세계 높은 그 산을 정복하는 등산하는 전문가가 높은 산을 정복하는 데 선수였어요. 그런데 혼자서 그 높은 산을 등정을 하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막 바람에 밀려갑니다. 그렇게 밀려가다가 그 얼음이 얼어있는 크레바스 틈바구니에 손이 낀 거예요. 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거기서 얼어 죽을겠어요? 손을 자르고 결단해야 될까요? 그 등산가 주머니에 한 손을 넣어서 주머니를 찾았더니 조그만 칼이 있더래요. 근데 칼도 얼마나 시원찮은 칼인지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였대요. 그 칼을 꺼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팔을 자르는 거예요. 왜?
팔을 잘라내야 자기가 살 수 있고 팔을 자르지 않으면 거기서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 팔을 자기 손으로 자기 칼로 잘라내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나서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살기 위해서 한쪽 팔을 잘랐습니다. 우리는 7, 80년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엄청난 것을 압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팔을 자른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손으로 붙잡고 싶은 것들을 많이 붙잡았고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욕심내고 붙잡았던 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결단입니다. 네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려. 여러분 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쪽 발만 있을 때 불편하죠. 그러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이 없으면 금방 타협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타협이에요. 타협하면 편합니다. 타협하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결단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45절 보실까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한 몸으로 지옥 갈랍니까? 끊어내버리고 천국 갈랍니까? 실질적으로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응?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자꾸 가는 발걸음이면은 그 다리를 잘라버리고 네가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자꾸 가지려고 욕심내고 자꾸 팔을 뻗으면 그 팔 잘라버리고 네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것을 갖고 싶고 그 보는 것으로 범죄하거든 내 눈을 빼버려라. 천국 가면 전부 애꾸는만 있을까요? 천국 가면 전부 팔 하나 없는 사람, 다리 하나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정도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결단이에요. 성도는 성도로서 결단을 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로서 결단을 해야 돼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결단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결단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옥을 뭐라고 소개하나 볼까요? 지옥. 성경은 지옥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지옥을 뭐라고 소개하는 거죠? 44절 끝에 보십시오. 두 손을 가지고 곧 지옥을 설명합니다.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사우나에 들어가 보셨죠? 그 숯가마 숯을 구워내고 난 이제 막 숯을 꺼낸 아주 고온 숯가마 들어가 보셨어요? 와, 여자분들이 세요. 남자들은 들어갔다 금방 탁탁 뛰어나오는데 여자들은 덮어쓰고 막 가리고 들어가서 와, 안 나오더만요. 그 고온에 들어가 있으면 뭐 좋다나 뭐 어떻다나? 그 전에 저 경기도 광주에 광주 기도원 옆에 농 가운데 그 뭐죠? 돌을 펄게 달고 가서 그 사우나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요. 와, 그 뜨거운 불 옆에 가까이 가려고 사람들이 근데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와,
어쩜 그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 표현을 독하다 그래야 돼요? 세다 그래야 돼요? 저는 멀리 있어도 화끈거려서 못 가겠던데, 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 공사를 다시 한대요. 뜨거운 것을 워낙 잘 견디니까. 응? 여러분도 남자든 여자든 사우나 가서 뜨거운 데 들어가시거든. 그냥 혼자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 있잖아요. 아, 지옥은 이보다 더 뜨거운데 어떻게 견딜까 사람들이? 이 정도 같으면 견딜 만한데 지옥은 이보다 훨씬 뜨겁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견딜까? 거기? 그렇게 뜨거운 데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 믿는 게 낫지 않을까? 혼자 그냥 중얼중얼 해요 그냥. 그게 전도잖아요 지금. 응? 저는 가끔 그럽니다. 혼자서 어이구 이렇게 뜨거운데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이런데 잠깐 들어왔다가도 힘들어서 나가는데 이렇게 뜨거운 분들 이보다 더 뜨거운데 영원히 거기 지낸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셨어요? 꺼지지 않는 불못, 유황불. 가장 뜨거운 불이 유황불이라고 합니다. 또 지옥을 뭐라 하냐고 보십시오. 46절에, 47절에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천국에 던져지니까 천국을 들어갑니까? 지옥은 뭐라 그래요? 안 들어가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던져 놓는 거예요. 또 지옥을 뭐라 그러나 봐요. 48절.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여러분 기적이죠. 그렇게 뜨거운데 구더기가 안 죽는답니다. 구더기 가장 불에 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에도 구더기가 안 죽어요. 그래서 지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얘기가 그래요. 콧구멍에도 구더기가 들어가고 눈구멍에도 들어가고 귓구멍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가고 온 천지에 구더기가 징그럽죠. 구더기가 안 죽는데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구더기가 영원히 사는 지옥, 구더기가 얼마나 클까요? 네? 그러면서 49절 보세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조폭들, 조폭 두목이 지옥에 가면 자기 쫄병들 보고 어떻게 할까요? 야, 나 좀 너무 뜨거우니까 나한테 열기 안 오도록 나를 뺑 둘러 에워싸줘. 그러면 덜 뜨거울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한 사람들 위하여 사람 사이사이에 뜨거운 불로 소금 치듯이 사이사이 다. 배추 절일 때 어떻게 해요? 소금을? 들쳐가면서 소금 뿌리죠. 그렇듯이 뜨거운 불로 사이사이 다 뜨겁게 해놨다. 어때요?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단 1도 안 해주는 곳이 지옥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나오잖아요. 부자가 이 뜨거운 지옥에 떨어져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거지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죠. 이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좀 시원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절당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옥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거절당합니다. 지옥은 단 1도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지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옥과 천국은 오고 갈 수 없다. 큰 구렁텅이에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면 제가 꼭 누가복음 16장으로 위로 예배를 합니다. 돌아가신 어르신이 꿈에 나타나고 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찾아온 것은 그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고인을 가장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 아니요. 오고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는 오고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면 하나님의 권한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고 갈 수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어요. 다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결정은 영과 육이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천주교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연옥은 죽은 사람이 잠시 머무는 곳. 그래서 살아있는 후손이 미사를 많이 드리고 연보를 많이 해주면 지옥 갈 사람이 후손들이 연보하고 미사를 많이 드려주면 천국 가게 된다라고 그런 논리를 가르치는 것이 연옥이에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잘 못했던 후손이 자녀들이 돈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헷갈리게 되는 어머니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주면 어머니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돈 많은 자손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있는 거라고 돈밖에 없는데. 미사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주면 당신 엄마가 지옥 가려다가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못해준 부모님에 대한 보상으로 헌금도 하고 미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학설이 연옥설이에요. 그 연옥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면죄부를 팔면서 나왔던 학설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말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냐?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천국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도 괜찮아요.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제가 한 30년 전쯤, 30년 전이 아니에요. 그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언제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 다음 해에 저 강남역 근처에서 노방전도를 하게 됐었어요. 젊은 남녀가 지나가길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랬더니 딱 뒤돌아보면서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 책임질 거냐고. 그러면서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테헤란의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천국 안 가는 것은 괜찮지만 지옥 가는 것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때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 청년, 그 자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외쳤는데 책임질 거냐고. 엄마 아빠가 예수 믿다가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은 예수님이 지시는 거지. 어쨌든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나의 참 선지자요 영원한 나의 참 제사장인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예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옥 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며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결단해야 된다. 손을 잘라내는 결단, 다리를 끊어내는 결단, 눈을 뽑아내는 결단을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예수님에 대해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은혜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무리 속에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